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다. 예. 자, 우리 도피성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요단강 동쪽에 세 곳, 그림이 나오죠. 바산 골란, 길랏 라못, 그다음에 베셀, 이렇게 세 군데고 요단강 서쪽 대 이제 지중해 있는 쪽에는 게데스, 이름이 좀 그렇죠. 게데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세겜, 그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세 군데를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하셨어요.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왜 이렇게 분포하게 했냐면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리 멀어도 30km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로 다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제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다른 사람을 그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의도한 게 아닌데 여기 이제 예가 나오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날이 빠진 거야. 도끼 자루에서. 그게 가서 뭐 옆 사람을 탁 맞춰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실수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내 가까운 사람 이런 일을 당하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근데 이건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특별히 14m 넓이가 되도록 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는 시대였는데 14m라고 하면은 자동차 4대가 갈 수 있는 왕복 2차선이라고 해놔요. 하여튼 그 넓은 길이에요. 그런 대로를 도피성까지 다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소에 도피성이 이쪽입니다 하고 방향 표지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의 원어 뜻은 미클라트라는 뜻이 받아들이는 성,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성, 도피성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종교력으로 12월 달에 매년 한 번씩 조사관을 보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는지 이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장애물이 있다, 그럼 반드시 그걸 치우고 관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가지고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도피성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도피성이냐? 우리에게는 예수님 도피성, 십자가 그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 우리가 예수님은 뭐 30km를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곳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그런 손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라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한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은 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거짓말하고 뭐 PC방 가지 말라는 PC방 가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인 걸 취소해요? 안 해요? 자식인 건 취소하지 않아요. 그럼 취소하지 않지만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리고 화가 나죠. 관계가 단절되죠. 그러면은 그 피해를 누가 봐요? 자녀가 봐요. 자녀가 뭐 좋은 거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 마음도 불편하고.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는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은율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무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는, 또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어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시비할 수가 없어요. 뭐 누가 다윗을 처벌하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순간 자기 뼈가 쇠했대요. 죄책감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면은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리고 나를 스스로 비난하게 돼요.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너 같은 건 안 돼.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용맹하 담대하지만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을지라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똑바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평안, 자원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유하자면 부부가 서로 처음에 사랑해서 사이가 좋을 때는 같이만 있어도 좋죠. 그리고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근데 막 대판 싸웠어. 막 욕하고 싸웠어. 그렇게 싸우고 나면은 어때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같이 있는 것도 싫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원수 같아. 꼴 보기도 싫어. 그리고 뭐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밥도 차려주기 싫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어지니까 평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죄는 어떤 피해를 가져오냐? 우리의 기도를 막고 저주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할 적에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를 왕따시키고 모욕하고 학폭이라고 그러죠. 근데 걔를 이제 다 커서 동창회에서 만났어. 동창회 만났는데 얘가 아무 죄책감도 없이 나를 보면서 막 웃는 거야. 그러더니 나에게 요즘 너 잘 나간다면서 나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든데 여윳돈 좀 있으면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인마 너 나한테 학생 때 어떻게 했어? 그렇게 나한테 해놓고 그랬더니 얘가 야 어릴 때 다 그런 거 아닌가? 그걸 뭐 이해 못하냐? 이러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전지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막고 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방치해 두면은 죄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연보년 3년 기근이 왔다고 그랬죠.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계속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이 원래 기브온 족속하고는 어떤 조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은 해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대신에 이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로 삼았죠.
근데 사울 왕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착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 족속을 해한 거야. 하나님의 맹세를 깨트린 거예요.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그 죄 때문에 그 억울함을 하늘에 호소했어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3년 기근이라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 족속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용서해 줄래? 그랬더니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택해서 목을 매달아 죽이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을 매달아서 죽여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들으사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우리는 그냥 죄가 나는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나는 시간 지나면 죄는 해결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고칠 적에 치유되라 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 중풍병자의 질병은 뭐에서 왔다는 거예요?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두니까 질병이라는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죄를 범했지요. 이 삼손의 약점은 여자, 술 이런 거였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블레셋 여인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결혼 못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가사에 가가지고 기생과 함께 또 동침하는 죄를 범했어요. 이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부족한 짓은 더더욱 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한 번도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블레셋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랑 완전히 동거하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죄가 일상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들릴라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들릴라의 그 유혹과 따뜻한 무릎과 그 술에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의 그 비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비밀,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 비밀까지 다 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다 깎이우고 두 눈을 뽑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으로부터 떠나갔어. 그래서 적들이 왔다.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 힘도 없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리 죄를 회개 생활을 안 하면은 점점 죄에 둔감해지고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을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은 결국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죄는 우리가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왜 그렇게 30km 안에 만들어 놓고 길을 14m나 넓게 만들어 놓고 어느 곳이나 표지판을 다 붙여놓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하라?
내일 하라? 빨리 하라는 거예요.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이기 전에 빨리 가서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7편 12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예. 여러분 우리는 뭐를 시급하게 생각하냐? 돈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해요. 또 뭐예요? 뭐 사업 문제, 내 자식 문제, 시급하다. 근데 죄 문제는 시급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죄는 뭐 질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뭐 회개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지금 이사야 59장에 그랬죠. 내가 손이 짧아서 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죄인데 그것이 죄인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단 말이에요. 보수자가 마귀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활을 당겨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칼을 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회사에 생활하는데 비리가 발견됐어. 사장이 알아버렸어. 그래서 사장이 지금 대노해가지고 당장 나를 해고하려고 해요. 해고뿐만 아니라 나중에 경찰서에 이 비리 때문에 고발하겠대. 근데 사장이 지금 오늘 내려와서 사장한테 가서 죄를 잘 자백하면은 참작해서 용서해 주겠대. 그런데 오늘 딱 마침 내가 투잡을 뛰려고 왔는데 최고의 알바 자리가 났어. 그러면은 가서 빨리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알바하러 가야 돼요? 용서를 빌려 가야죠. 여자하고 내 애인하고 데이트가 있어. 데이트 가야 돼요? 용서 빌려 가야 돼요? 용서 빌려 가야겠죠. 그러니까 회개는 가장 내가 빨리 해야 될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여기 밥을 넣어요. 묻어있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거 이제 오후에 말해줬어. 그거 저녁 먹을 적에 같이 먹을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반찬이랑 같이 먹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럼 밥을 묻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즉시 떼야지. 죄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를 해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죄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당했고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다 망했고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좀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예수의 보혈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시급하게 여기고 즉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이 사람이 왔을 적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도피성의 제사장한테 자기 죄를 말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다. 그럼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아, 과실로 죽인 거야. 그럼 그 도피성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미워서 일부러 의지적으로 죽인 사람은 안 받아줘요. 그 사람은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임당하게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죄를 이제 뭐예요? 이렇게 고의성 있는 죄를 짐짓, 고범죄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은 고범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고범죄도 용서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실수로 짓는 죄하고 고범죄는 달라요. 고범죄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적에 다윗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근데 대가는 지불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대가를 지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범죄는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죄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사람 베드로나 유다의 죄가 똑같다. 아니에요. 베드로는 고범죄가 아니에요. 연약해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부인한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떤 죄예요? 유다는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한 거예요. 여러 번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고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죄를 지어요. 우리 아무리 훌륭해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범죄는 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제사장 앞에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죄를 잘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 북한의 김정은이 나를 상처 줬다 이런 사람 없죠? 주로 나를 상처 준 사람은 그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고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자녀 가장 가까운 원수가 가족이 원수라고 그랬죠. 가까이 살다 보면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잘 깨닫는 것 같아요?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자식이 나한테 아프게 하죠. 근데 자식이 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죄는 그냥 다 합리화하고 그러지 자기 죄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기 편을 죄인이라고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근데 상대방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죽일 놈이라고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는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놓고서는 물론 죄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심각한 건 깨닫지 못했어. 근데 나단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나단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옆에 아주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양은 자기 식구처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데 이 부자가 글쎄 자기 수많은 양을 놔두고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뺏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대접했대. 이런 놈이 있대.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말해요? 아니 이런 죽일 놈을 봤나? 이런 악한 놈을 당장 죽여야 돼.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나단이 뭐라 하죠? 네가 바로 그런 놈이야. 그랬더니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잘 못 깨달아요. 근데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사야도 선지자지만 언제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한 선지자가 나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깨달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성령의 은혜로 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걸 싫어해요. 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떤 사람 설교 시간에 자꾸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회개할 죄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왜 자꾸 죄 좀 마음 편하게 두면 좋지. 왜 그러냐? 근데 이 세상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이 세상은 처벌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죽이려고, 범죄자로 만들려고 죄를 조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판정에 나가거나 청문회장에 나가면 자기 죄를 잘 시인해요, 안 해요? 시인하지 않습니다. 제일 청문회장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면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난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인정하면은 그때부터 죄를 받아야 돼. 처벌 받아야 돼. 완전히 나쁜 놈이 돼. 전과가 남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까발리고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감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을 회복하라고 회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돼요.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공짜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저주를 안 받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와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만 하면은 자백하는 순간 용서함 받고 씻김 받고 저주에서 풀려나고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기억지도 않겠다. 이거 넘겨봐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한 순간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왜 그럴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을까요? 못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인이 있더만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럼 제가 작가는 잊어버렸는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억지도 않으시느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밉보시고로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백하기만 하면은,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있죠? 여러분 일생에 나에게 정말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상대하기도 싫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던 걸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 주겠죠. 아멘. 관계가 회복되겠죠.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뭐 돈 주길 원해요? 정말 원하는 건 그 사람이 회개해요. 자백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도피성 안에 살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나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 죄를 짓고 나면은 뭐를 깨닫냐? 야, 내 힘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오늘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짓고 나면 또 그럼 난 용서해 주니까 또 죄 지으라고 하면 되지.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살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회개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져.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그럴 때 가장 반복되는 죄를 질 적에 마귀의 정죄를 받죠. 너는 안 돼. 넌 아무리 회개해도 그 죄를 못 끊어. 근데 여러분, 그럼 그래,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나 끊지 못해. 난 그냥 살래.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얼굴이 더러워질 걸 알지만은 세수를 해요, 안 해요? 왜 또 더러워질 건데 뭘 세수를 해요? 1년 내내 지내지. 여러분, 손이 더러워질 걸 알지만 손을 닦아야 안 닦아요?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닦아야 되죠? 왜요? 하루에 10번도 더 닦아요, 우리는. 왜냐면 안 닦으면은 안 돼요. 안 닦으면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반복해서 지을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세족시 갈 적에 베드로에게 손발을 닦아준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하려면은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미 목욕은 했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나에게 손과 발을 씻김 받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손과 발을 씻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손과 발을 씻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난 어차피 안 되는데 하고 계속 그 죄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느냐? 노숙자 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죄의 질식에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양심은 굳어지고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이 깨끗하고 옷을 빠는 사람은 어떻게 옷이 더러워진 걸 잘 알아요, 몰라요? 옷이 깨끗한 사람, 묻었네, 알잖아요. 노숙자는 자기 옷이 더러워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원래 더러운데 그러니까 회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자기 전에 오늘을 돌이키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은 회개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에 완전히 둔감해져요. 완악한 사람이 돼요.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도 자기가 더러운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죄를 날마다 회개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지 죄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 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언제 용서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오늘도 용서해 줬어. 나는 또 용서받았어.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용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걸 몰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몰라. 근데 날마다 회개의 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은 오늘도 하나님 또 나를 용서해 주시는군요. 오늘도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군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크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게 아니구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지체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가 술 취했을 적에 셈과 야벳은 허물을 가려줬어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도피성에 피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 가운데 잡아두고 죄 가운데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시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한 그 충만한 용서의 보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은 나를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저주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정죄감에서 풀려나라고 말하십니다. 오늘도 네가 죄를 졌느냐? 내가 70번에 7번까지 너를 끊임없이 용서할 터이니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네 죄를 고백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용서를 받고 너도 남의 허물을 가려준 자가 되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의 그 십자가 그늘의 피난처로 날마다 하나님 죄를 고백하며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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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요, 하나님 정결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활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홀로 두 팔 벌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인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위한 완벽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남으시는 보혈의 놀라운 하나님 그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정죄감에서 또 하나님과의 막힌 불안한 관계 가운데 또 마귀의 저주 가운데 풀림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날마다 아버지여 주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여 주의 의를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정직하게 자백하며 아버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 저희도 하나님 남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죄인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여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는 오후 시간에 지난주에 야외 교제 시간을 은혜 가운데 갖게 되었습니다. 광고는 오후 예배는 예수 믿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요? 오후 예배는 오늘 낮 예배랑 비슷한 내용인데 오후에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행일기를 한 해 이상 글을 올리고 몇 회 썼는지 이렇게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동행 기도 또 동행 강의 이런 것도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 회복을 하는 일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집사님들과 상의해서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린 분을 좀 격려한다든지 또 사진 올린 분을 격려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마지막 주 교회 사랑 주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요즘에 청소를 거의 잘 안 하는데 우리 마지막 다음 주에는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사랑 주간으로 교회 청소도 하고 또 환경미화도 하고 이런 일을 매달 마지막 주간에 하겠습니다. 자, 1대1 전도운동.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루 한 번 기도, 한 주 한 번 성김, 한 주 한 번 접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월 31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우리가 초청하도록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 훈련은 이제 예수의 사람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억지로 다 하라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분,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나 그럼 안 할래 이러지 마시고 가능한 분은 다 하시기 바라고. 제자라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자원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런 분은 하고 싶은 분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실 분 말해도 교재랑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고 뭐가 있었는데 빠지고 하여튼 교동정 학원 예배 화요일 날 그 다음 주엔 또 이틀간 학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삽시다.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의 삶을 삽시다. 아유, 날씬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밥이나 하나 먹어요. 이거 태빈 이거 꺼야 될 것 같은데. 장기가서. 아이고 우리 좋아해 안 해.